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83면 전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말씀의 집을 세워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성경 다 읽고 계시지요? 자, 오늘 주보 안에도 속지에 다 말씀이 한 구절씩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외우셨어요? 자,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못 외우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 한 구절, 그게 길지 않는 말씀이니까요, 한 주에 한 구절씩 꼭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기에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갈증, 목마름을 느끼게 되지요. 저도 계속 목이 말라서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그 세 가지 단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의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지키려는 성질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항상성은 우리가 어떤 조절하는 뇌의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우리 뇌는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신체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빨리 이것을 먹어 라고 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라는 어떤 그 신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 물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매일 막 같은 운동을 반복하고 땀을 막 엄청나게 많이 흘리니까 이 갈증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물을 계속 섭취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요, 별로 이 규칙적으로 땀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느끼질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이 물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단 1%의 수분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고요, 5%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질 만큼 바로 이 물이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마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물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이 말씀 저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이 목마름에 대한 표현을 아주 고통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 서늘함이 가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목마름이, 갈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육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처럼 우리의 영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이 거룩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표현한 글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맛보게 될 고통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고통이다. 영혼을 삼키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고통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영적 목마름을 아주 최고의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목마름이 빈번하게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샘물 그리고 생수 이런 같은 영적인 공급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로 샘물, 생수와 같은 영적 공급원이 우리가 무조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요, 이 갈증은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수분을 공급해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한 컵 마시면 돼요. 문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인 목마름도요,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면 끝나겠지요. 간단합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 목마름이 채운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채울 수 없을까요? 자, 오늘은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이 마른 것을 느껴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의 육신은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상성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자동 우리 뇌가 물 먹어 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어디가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이 갈증으로 인해서 위태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을 먹으면 되죠. 바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나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 몸의 육신에 있는 항상성처럼 우리한테 신호를 딱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은 바로 위급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땅은요, 건기 시기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단 한 방울도 안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건기 시기에 이 사슴이요, 목이 말라서 샘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물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헤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요, 이 사슴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사생결단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맹수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슴은요, 항상 경계를 하고 주위를 바라보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그 맹수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물을 찾기에 헤매다 보니까 정작 맹수를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채워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슴의 절박한 이 갈급함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목마름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목이 마르고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목이 마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심령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영적인 목마름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적 목마름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상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대학의 그 실험실에서 이 개구리를 접시 위에 놓습니다. 거 위에다 평평한 접시 위에다가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거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알코올 램프를 켰어요. 자, 물론 그 접시는 다 뚫려 있는 접시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뛰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접시였어요. 자, 그래서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켜고 이 알코올 램프를 잘 조절해서 매 초당 0.02도씩만 수온이 상승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한참을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약 1시간 30분 후에 그 개구리는 그 접시 위에서 그대로 푹 삶아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다가 올려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튀어나가겠죠. 파충류잖아요. 몸이 항상 차가워야 되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에 다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그 뜨거움을 느끼고 바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찬물에서 내가 있다 보니까 서서히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이 익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실질적인 과학 실험이었어요. 자, 우리의 영적 메마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 또는 기도를 쉰다라고 해서 내 삶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주일날 안 나오셔도요, 내일 월요일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10월 달부터 말씀의 집을 세우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필사 신청하는 것도 마감할 거예요. 오늘까지 꼭 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안 내신 분들 계신데 아직 한 30명 정도가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꼭 나가시면서 30분 정도만 더 신청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한 사람당 한 4장, 5장 정도만 쓰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진짜 하루만에 다 쓸 수 있는 양이 돼요. 근데 오늘 안 내주시면 기존에 내주셨던 분들은 15장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셨던 분들 힘들지 않으시게 꼭 오늘 마음 많이 내주셔서 성경 필사를 잘 해서 한 사람당 한 4-5장이면 하루만은 솔직히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만들 거거든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내년에는 구약 성경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하면 그 두 개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요, 이 필사를 정말 잘하는 교회들은 이거를 해마다 성경책을 필사를 해서 한 권씩 만들어놔요. 해마다.
그래서 막 20년, 30년 된 교회들은요, 성경에 필사 성경이 이만해. 되게 두꺼워요. 사람이 쓰면 한 이만해요, 진짜. 그거를 전시를 해놔요.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놔서 성경 필사 전시를 쫙 해놓습니다. 그럼 정말로 은혜가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막 찌릿찌릿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써서 하면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약하고 내년 초에 구약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필사 하자고 합니다. 또 성경 통독을 하자고 계속 광고합니다. 그거 안 해도 당장 내일에 뭔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당장 내 삶이 갑자기 우울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가 느껴질 만큼 큰 변화가 빨리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기 어려울 만큼 서서히 영적으로 은혜가 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영적 메마름의 상황까지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험합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의지조차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영적 목마름 둘째는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더욱더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목마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영적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은혜 충만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서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목마름이요, 이 영적 갈급함이 결국에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영적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목마름의 갈증, 바로 의의 그 영적인 욕구가 계속 우리가 솟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이 영적 목마름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시 갈급함을 느끼고 은혜를 사모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내가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바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날마다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여서 달려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요, 굳이 누가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당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밝아지고요. 입에서는 자꾸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수가 그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배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어떤 만족이 계속되는 상태를 바로 배부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은혜가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은혜가 가득 넘친다라는 것을 배부를 것이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보다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지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목이 마르시길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는 영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목마름을 이제 느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지요. 자, 영적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은혜를 받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지만 그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초반에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주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받지 못하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여기게 되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으면요, 말씀의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영적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지만 영적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것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내게 주시사 바로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의 남편이 바로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에 있을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 여자는요, 이미 5 남편과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은 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지금 현재 남편이 없어.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달라 한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생명수를 받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달라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의 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적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즉 바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생명력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된다. 아멘.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온다라고 해요. 수분이 부족한 물만 많이 마셔도 수분이 많이 내 몸에 유지만 돼도 빨리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2부 때도 하셔야죠, 또. 자, 우리 몸이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 자, 대신에 내가 혹시라도 이걸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늙었네 라고 시험 드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에? 하지 마셔요. 자, 어떻게 하냐? 이걸 꼬집어요. 꼬집어 살을 확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확 놔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살이 꼬집었던 그 살에 쑥 들어갈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수분이 넘치는 거고요. 이거 딱 놨는데 살이 슥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 계셔요, 혹시?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시는 분 계셔요?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은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사가 설명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혹시라도 이렇게 살이 좀 싹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좀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자, 이 시대는요, 젊어 보이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는 시대잖아요. 동안이 하나의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젊어 보이셔요.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에? 그렇지 않으세요? 좋으시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시죠? 아주 그냥 세상 기분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영적 상태도요, 젊었을 때가 있고, 노령화된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영적으로 노령화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영적으로 노령화되면 어떻게 되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첫사랑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내 삶에 없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서 사단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는 거, 지금 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요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마음속으로 깨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노령화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젊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사랑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심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열정이 넘치고요. 기도가 뜨겁고요.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찾는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젊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젊은 상태란 예민한 영적 감각을 지니게 되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예민해서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엔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로 영적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목마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젊어져서 첫사랑의 은혜와 항상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